오시네. 아멘. 오늘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우리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노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앞으로 한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를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은혜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바와 같이, 고백한 바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듯,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야기하듯 우리 살아계신 주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당신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복음서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리고 또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만나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은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며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이 믿음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담대하게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장 1절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오늘날로 치면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을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전통은 주일을 우리의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서 지켜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썬데이가 뭐 태양력의 태양신의 아들 태양력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율리우스의 태양력을 따라서 그래서 썬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은 문화적인 것이라 전혀 우리들에게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썬데이는 썬데이가 아니라 안식일인 것이죠. 참 안식일인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시던 그 안식일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우리들이 기념해야 할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동산을 거니시면서 그죠? 사람을 만드시고 이 날을 복되게 하신 6일째 창조를 끝내시고 7일째 복되게 하신 이유가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쉬심과 같이 쉬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쉬는 것이 안식일의 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안식일을 내 몸을 위해서만 그리고 또 내 삶을 위해서만 안식일을 우리가 쉰다면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안식일을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또 평안하게 쉬면서 또 충전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세상의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우리가 덧입고 우리가 새 힘을 얻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특별히 또 많이 피곤하시고 또 힘드실 때 좀 쉬고 싶고 늘어지고 싶죠. 퍼지고 싶죠. 그것은 쉬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퍼지는 것입니다. 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좀 퍼질러지게 좀 쉬고 싶은데 좀 놔두면 안 됩니까? 육체가 그렇게 퍼질러지면은 우리는 안일하게 되고 죄의 유혹에 노출되고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안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먹고 마시며 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일 우리 살아계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죠. 이 주일 아침에 새벽에 마리아가 무덤을 갑니다. 왜 갔을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좀 잘 있나, 아니면은 뭐 좀 더 부족한 것이 없는가, 뭐 이런 것을 확인해 보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우리 요한복음에서 항상 표현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항상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2절 말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그죠? 예수 늘 앞장섰던 이 두 제자들의 대표격인 이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주님을 어디에 갖다 뒀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앞으로 이제 3번이 반복이 되고 있죠. 2절과 13절과 15절.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 갖다 두었는지, 어디다 치웠는지, 그죠? 어디 치웠는지 알지 못하겠다. 두 가지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죽어 있는 주님, 그 시체가 잘 있나? 라고 쉽게 말하면 시체 확인하러 간 거예요. 시체 확인하러.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또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또 이제 예배가 재개가 될 텐데,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오는 이유가 여러분 서로 그동안 잘 지냈는가 사람들 얼굴 보러 가는 것 아니에요. 오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의 설교 말씀을 또 저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올 때는 바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무덤을 찾으면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시체인 주님을 그들은 찾고자 잘 있나 보고자 하였던 것이죠. 죽은 시체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죽은 시체가 잘 있나, 뭐 깨끗하게 잘 염이 되었는가, 그걸 찾아서 확인한들 무엇하겠습니까? 바로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을 허락하시는 부활의 종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죠.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늘 만나야 하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생명에 있고요, 그 생명의 핵심은 사랑의 에너지에 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생명을 누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주일날 묵상한 것처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비오스가 아니라 조에가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 우리가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살아계신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죽은 주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은 마리아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같이 따라갔다가 두 제자가 빈 무덤인 것을 보고 너무 황당하고 당황하여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리아는 그 슬픔을 금할 길이 없어서 마리아는 계속해서 무덤가에 남아 있습니다. 울고 있죠.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무덤 안쪽에서 천사 둘을 보게 되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자기에게 묻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마리아의 슬픔은 큰 것입니다. 뭐 대경 실색에서 놀라서 그 앞에 자빠지거나 넘어져야 할 텐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때 뭐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천사를 만났다거나, 그리고 또 이사야가 스랍들을 보았다거나, 그럴 때 정말 그들은 그 광채 앞에, 그리고 또 그 위험 앞에 엎드려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울음과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 선생님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그를 어디다 치웠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천사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마리아는 슬픔에 휩싸여 있습니다. 마리아가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그렇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다른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 역시도 그 무덤에서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슬픔이 천사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의 슬픔이 감싸져 있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아직 모를 때다. 항상 우리 신학자적인 관점으로 요한은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우리 주님께서 요한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계신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이 알지 못한 까닭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그들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빈 무덤을 보고도 그들의 관점이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해결되어지고 극복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마리아가 주님의 시체를 찾으러 갔습니다. 죽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마리아는 너무나도 슬퍼하는데 그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지금 마리아의 마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슬픔에 너무나도 휩싸인 나머지, 슬픔에 너무나도 눌린 나머지, 쉽게 말하면 지금 품문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사인지 예수님인지 주변에 누가 있는지 완전히 슬픔에 지금 압도되어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리아를 부르는 호칭도 중요한데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마리아의 문제라는 거죠. 누구를 찾고 있느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죽은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신 주님이 아니라. 그런데 그 이유가 마리아가 지금 분간하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울며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울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인생이 맞이하는 당하는 슬픔, 즉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 죽음을 애도하고, 그리고 또 그죠, 애달파하고 슬퍼하고, 또 심지어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인생지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우리들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인생이 겪는 그러한 감정과 희노애락에 지금 마리아는 완전히 눌려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주님이 함께 계셔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뭐라고 말할까요? 눈을 가리는 허물과 비늘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너무 기뻐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무 슬퍼도 보이는 게 없고 너무 기뻐도 보이는 게 없다라는 거죠. 슬픔에 도취되어서 그 슬픔과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함께 울고 계신 주님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쁜 나머지 내 기쁨을 즐기기에 급급하여서 그 기쁨 나누기에 주님과 나누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누어야 되는데 그 기쁨을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나누고 즐기느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겪는 희노애락의 감정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 마리아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왜 우느냐? 왜 우느냐? 이게 울지 마라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마리아야, 내가 지금 옆에 있는데 지금 네가 그 슬픔 때문에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어지는 질문에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듣고도 마리아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15절 하반절,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번에는 한 수 더 떠서 그 동산지기인 줄 알고 붙잡는 거죠. 동산을 관리하다가 혹시 당신이 시체를 치웠으면, 다른 데 가져다 주었으면 말해 주십시오. 마리아는 지금 눈이 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도 주님을 붙잡고도 주님께 말을 입은 하면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보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을 주님께 묻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주님께 자꾸 강요하는 경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깐에는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고 엉뚱한 질문들을, 엉뚱한 것을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리아의 벌써 짧은 동산에서 일어났던 주님과의 해프닝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아보는 참 웃지 못할, 우리 표현으로 웃푼이라고 말하는, 웃고푼이라고 말하나요? 그러한 지금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가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으로, 그리고 또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당신을 보여주고 싶고, 살아계신 당신을, 주님을 만지게 해주고 싶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심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내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가 찾고자 하는 죽은 주님, 죽은 예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부활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엉뚱한 것을 찾고 있는데 이 마리아의 눈이 확 뜨이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이어지고 있죠.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보이시죠? 14절 말씀에서 15절 말씀 상반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여자여. 그냥 여보세요라고 부르는 거죠. 거기 계시는 분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그런데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마리아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오라버니를 고쳐주면서 치료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그 집안, 그 남매를 끔찍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즉 다시 말하면 마리아에게 극히 개인적으로 마리아와 당신만이 아는 그러한 개인적인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오실 때 마리아는 눈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의 감정과 상황과 상태를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릴 때는 바로 이 주님과 내가 깊은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희노애락의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오셔서 정말 주님 앞에 홀로 앉으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깊이 개입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서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일 가운데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제자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내 아버지인 너희 아버지께로, 나의 하나님인 곧 너희 하나님께로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교호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 계속해서 보겠지만은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고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만날 때 그때서야 우리의 눈이 열리며 그때서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며 구원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관계, 이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철저하게 생명의 신앙이며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이 동행의 신앙이며 살아있는 신앙이며 그리고 얼마나 개인적으로 깊이 있는 이 관계의 신앙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관계 맺기에, 주님과 교제하기에, 주님의 얼굴을 뵙기에 우리가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직장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무덤에서 주님의 시체를 찾았던 제자들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참 안식일에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기쁨들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